할렐루야. 예. 아직은 좀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내일부터 또 조금 추워진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요새는 황사 미세먼지들 때문에 또 신경이 쓰입니다.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인생. 하늘을 쳐다보면 뿌옇고 바닥을 보면 깜깜하고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뭐 이것저것 뭐 어디 눈을 둘 데가 없네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신 이유는 쳐다봐야 하는 것이죠. 왜 굳이 그 노뱀을 위에다가 달아놨습니까? 뭐 하라고요? 쳐다보라고요. 재밌어요. 구약에서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이게 인자도 그것처럼 들려야 하리라고 들렸는데 주님이 이젠 어떻게 했어요? 신약으로 오니까. 요한복음인지 1, 2, 3장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마냥 쳐다보고만, 아직도 지금 쳐다보고 있나요?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들려서 쳐다봐야 될 그 존재가 신약으로 오니까 직접 내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로 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잘 쳐다보고 잘 기대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쳐다봐야 산다라는 걸 이해했던 요한이, 그분이, 쳐다봐야 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알아본 게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그 들러리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일찍 가버렸잖아요.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고 일찍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담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무엇이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만 1장만 쭉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1장 1절에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쭉 읽어보시라고요. 1장을 다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헤아르케라고 태초에라는데, 이 헤아르케라는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 근데 말씀이 누구래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말은 헤아르케,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라는 의미도 있다? 권위라는 말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권위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순종,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래에 있는 몸은, 지체는 그 머리에 복종,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권위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이 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주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를 따라야 되는 근거는 주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했더니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권위가 위치상으로는 하늘로부터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은요,
태초로부터인데 태초라는 말 자체가 권위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태초에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그 예수님이 권위예요. 근데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창세기를 충분히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그리고 1장 1절을 창세기와 함께 연결해서 언급을 하는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태초에. 주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아니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이요.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쌍두마차격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쳐다봐야 볼 수 있었던 그분이 지금 신약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쭉 읽어보시면은요. 앞부분만 읽어보시면 요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 세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해서 선포.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내려오신, 그리고 비추신 두 개. 우리에게 내려오신 말씀.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님이요. 빛. 감회가 새로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거나 못 하건 저는 계속 가야 돼요. 저 방송도 있고 진도도 있고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지만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로 오셨어요. 뭘로요? 말씀과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로 넘어가면 요한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낸 게 아니라 39권을 다 마스터했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하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6월절 어린 양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6월절 어린 양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해야 십자가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 스토리를 이해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순간까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가장 완벽한 순간, 그 순간 십자가 지성소로 들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그분이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제물도 이젠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이 나로 됐죠. 그게 준비된 예물이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러 갔다가 준비된 양 드린 스토리가 여기서 연결이 되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어찌되었든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절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맥락으로 잡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잊지 않고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아직은 좀 더 자세하고 또 제 가이드를 받아야 하겠지만 성경을 충분히
통독을 하시고 전체적인 라인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애를 쓰고 힘쓰시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적어도 수십 번은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18독을 마쳤고요. 19독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19번이 되나? 218번이 되나? 118번이 되나? 저도 헷갈려요. 지금 몇 번 읽었는지 저도. 그걸 세고서 뭐 자랑할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지금 그 정도로 읽고 나면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요런 흐름이로구나. 아니 그것도 몰랐어요. 그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고 읽다 보면 그런 흐름들을 이제 잡아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1, 2, 3장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말씀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도 되겠지만 오셔서 우리에게 잘 보십시오. 복음은 무엇이다, 말씀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말씀은 누구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제가 누가복음도 했고 다 복음서 다 했죠. 복음서에서 복음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다 요것이요. what이 아니라 who. 그래서 복음은 예수다라는 결론을 내야 되는.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복음이신 그분이요. 말씀과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2장에서 핵심적인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2장에서 핵심은 주님이 이제 뒤로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해요.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찝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순종이 있었기에 그거 일어난 거예요. 뭐가요? 그 표적의 내용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그러니까 본문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거나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하겠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안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3장으로 가면 또 역시 3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두 글자로 바꾸면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뭘로요? 말씀과 빛으로 마치 2장에 누구의 집에 가셨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변화의 내용은 3장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걸 잊지 마시라고 이 흐름을 잘 정리하시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빛과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
곧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니까요. 두 가지죠.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왜 봐야 됩니까?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봐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됩니까? 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역사와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만이라고 이야기하기로는 너무 빈약하죠. 그런데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맨날 얘기하지만 말고요. 이런 풍성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하는데요. 무슨 의미와 무슨 뜻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도대체? 열매를 보고서 주님으로 안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에겐 그 열매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전단지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의미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홍보는 되지만 진정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지 알고 믿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전도가 안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족이에요. 맨날 입으로만 가족 입내하는데 복음 한 번 전해본 적도 없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걸 보여준 적도 없어요. 대충 살아가는 가족들끼리니까 대충 밥이나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오히려 가족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뻔하다는 이유로. 자, 이제 요 맥락으로 1장부터 3장을 보시면 쉽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해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가나의 혼례잔치에 가신 것처럼 오셨어요. 빛과 말씀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변화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들어가고 보기에 이 땅에 세워진 게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교회로 완성됐죠. 그런데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 기능을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 또 본문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변화가 거듭남과 연결되는데 거듭남은 또 다른 설명이지만 이런 변화라는 언급은 없지만 변화라고 직접 표현을 하고 있는 두 구절,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변화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변화라는 단어는 달라요. 다른데 의미는 하나로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제 변화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나와 있는 변화라는 말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메타모르포라는 말은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 다른 형상으로 꼴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 다른 모양, 우리나라 말로는 꼴, 다른 꼴이 되어버렸어요. 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그 꼴이 아닙니다.
모양 형상인데 이 사람이 다른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다른 모양으로 변하다라는 말, 그 원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걸로 폼을 바꾸어 버렸다. 다른 것에다가 깨어 맞췄다. 다른 틀에다가 갖다가 깨어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붕어빵 만들 때 쓰는 반죽 있잖아요. 그거를 붕어빵 틀에다가 부어버리면 붕어빵이 나오는데 그 옆에 국화빵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부으면 뭐가 나와버려요. 반죽은 그 반죽이 똑같은데 틀이 달라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붕어빵이 나왔으면 이제 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돼버렸어요? 모양이 국화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변화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던 내용인데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들은 부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변화라는 단어인데 이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쏘라는 단어인데 변화하다, 바뀌다라는 말인데 다른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툴로 그러니까 폼 있죠. 폼, 꼴, 형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꼴로 바뀌는 걸까요? 어떤 꼴로? 어떤 모양새로 바뀌어버릴까요? 이걸 추측하려면요 창세기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꼴과 자기 멋대로의 형상이었던 죄송합니다. 그 꼬라지에서 이제는 누구의 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시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구처럼 바뀌라고. 그래서 회개하다, 돌아오다, 틀에다 꿰어 맞추다. 어느 틀에다가? 예수.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말씀과 빛으로 오셨다. 이런 변화가 요걸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스토리 라인으로 다시 올라타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선 우리를 변화시켜 거듭남으로 들어가고 볼 수 있게 하신 그 라인.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완전히 꼴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 변화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변화한다고 그러는데 변화하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자, 이제 그 비결은 아니고요. 성경이 약속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이제 거듭남이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설명을 또 해줘요. 그래서 3장에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 꼴이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려야 되느냐? 설명하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의외로 또 일찍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액체라는 성분은 같은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우, 이처럼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두 가지 형태죠. 말씀과 빛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굳이 다른 본문이나 다른 데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 막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주님은 소개를 할 때요. 뭐라고 소개를 하던가요?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기억력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한 목자. 다 나왔죠?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 이미 설명했고요. 또 어떤 설명이 있나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 빛.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요한은 빛과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건 따로 떼지 말고요. 같이 설명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빛과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빛이라는 거에 대한 속성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빛이 여러분, 지금이야 흔하지만요. 어두울 때 빛이 비추게 되면, 저는 제가 경험상 한참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을 쫙 비춰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그 사람한테 딱 비춰버리면 눈이 부시니까 이렇게 비추는 건 좋은데 갑자기 비추니까 이렇게 가려버리거나, 여러분, 빛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빛. 바퀴벌레요. 빛만 비추면 기 들어가요. 어두면 나왔다가,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어두운 데 있다가 이렇게 비추면은요, 갑작스럽게 비추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죠? 그리고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이 딱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밤길 같은데 어두울 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땐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빛을 따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은 그 빛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빛과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섞어보겠습니다. 같이 연결합니다.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말씀으로 오셨대요. 근데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응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말씀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반응 좀 보이세요. 그 주일날이나 제가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라는 거, 말 자체도 부흥회라는. 물론 다 사람들이 죽은 걸 전제로 하고선 다시 살리는 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좋지만, 부흥회. 근데 또 한쪽에서는 사경회 그래요. 지금 살려놓을 걸 또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버려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1장에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맞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의미는 주님의 꼴로
완벽하게 틀을 바꾸어 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뭐하라? 반응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설명해 주는 게 3장에 시작된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대한 대화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에서 오는데, 아노센이라는 말은 아노라는 말로부터 왔어요. 아노. 이 아노라는 말은요, 위로부터, 그리고 이런 의미예요. 최고로부터, 첫 번째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요? 태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아노라는, 위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노라는 말은 위, 최고, 첫 번째. 여러분, 위에 있는 최고이며 첫 번째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위로부터 온 걸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노센이란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노센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첫 번째로 놓는 게 아노센이란 말이에요. 그걸 으뜸으로 놓는 게 아노센이에요. 근데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첫 번째로, 우선으로 내 위로 놓고 사는 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반응을 좀 보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반응을 보여서 그분을 뭘로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으뜸으로 내 머리 꼭대기 위에다 놓고 사는 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요. 요한이 이걸 1장부터 3장까지요. 태초라는 단어와 제가 이전엔 이거 이렇게 설명 안 드렸어요. 태초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고 이걸 근거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쉽게 뭐의 반응을 보여라? 말씀의 반응을 보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뭘로 오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비결은 뭐냐? 말씀의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 말씀을 최고로 우선으로 머리에 놓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복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 꼴 말씀의 틀에다 갖다 끼워 맞춰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 변화를 경험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를 설명하려면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구절과 껄이 단락으로 이해하면 수십 개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체를 스토리 라인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헷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하는 데 좀 힘들 수 있고, 성경을 자주 보거나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헷갈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이 있든 수일이 있든 평상시 때 여러분을 만나고 다 보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저를 보고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는 한 7, 80%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지. 대답을 잘한다고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반응인지 뭔지 아셨잖아요. 어떤 반응이고 그 반응이 제대로 된 반응이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요. 포도주로 바뀐 걸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 능력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으나 그럴 능력은 있어요. 주님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방송으로 이 목사들이 볼 일은 없겠지만요. 말씀이 다가 아니다. 말씀이 다가 아니다. 말씀을 좀 13579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씀을 아주 띄엄띄엄 보는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제대로 못 전했고 우리가 그동안 책임을 못 다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1장에서는 반응을 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셨으나 위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안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최우선, 으뜸, 첫 번째, 최고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됐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요. 저는 대답 잘하는 거 안 믿어요. 교회마다 가보면은요, 사경회를 하든, 부흥회가 됐든, 잠깐 말씀을 전하든, 대답 잘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잘 모르잖아요. 어떤지는. 그분이 정말 작은 예수를 할 수 있나요? 가끔은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처질 때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저를 바라봐야죠. 그러는 너는 그렇게 읽고 공부하고 늘 말씀을 집중한다 하면서 너는 변화가 됐느냐. 하나님도 저 같은 인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점검을 하고 또 한 수십 번 읽으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와우. 그런데 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변화를 이끌어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도 그렇죠. 뭐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아노라는 단어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노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쓰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 이거 왜 놓쳤지? 제가 자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러드려야 될 바로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아노라는 단어가 여기 또 동일하게 쓰였어요. 저는 이건 그냥 쓰인 게 아니라고 봐요. 똑같은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어요. 아귀까지라는 단어. 여러분, 아귀까지가 뭐예요? 가재미까지가 아니고 왜 아귀까지? 그런 얘기 아니죠. 아귀까지는 뭐예요? 그 항아리에 주둥이 입구까지 아주 찰랑찰랑하게 채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 하인들이요, 믿음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변화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채운 거죠. 근데 이 아귀까지라는 단어가 바로 아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두 번째. 그런데 그게 항아리래요. 뭐 굳이 또 이걸 이야기하자면요, 주님은 예레미야서도 나와 있고 구약성에 아버지는 우리의 토기장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토기예요. 그 토기 안에 여기는 물이라고 그랬으나 뭐의 반응을 보이래요? 말씀의 반응을 보이려면서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아노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요. 어떤 반응을 또 보여야 되느냐? 반응이라기보다는 지침이에요. 이건 이제 반응과 함께 지침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토기장이 토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굳이 제가 또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돼. 여러분이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반응을 좀 보이세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요, 여기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채워야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채워라.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럼 아직도 멀었구나. 그 하인들은 정말 대단한 하인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대답이 툭툭 튀어나온다고 여기까지 채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다가 채워야 돼요. 턱까지 채워야 됩니다. 죄송해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계속 채워야 되죠. 근데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들었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됐고, 한 바퀴 돌았으니까 됐고, 성경 한 번 또 읽었으니까 됐고.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계속 교회를 바꾸더라고요. 마치 그릇을 바꿔가지고 채우면 채워질 것 그냥 착각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1장부터 3장까지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에 두 가지 그렇게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채우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내용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근거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인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계속 어떻게 하셔야죠? 채워가셔야 돼요. 채워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좋은 항아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뭐죠? 어찌됐든 좋은 수도꼭지를 만나야죠. 그 밑에다 갖다가 디디미는 오면 계속 나와가지고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제가 좋은 목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수도꼭지처럼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지금도 말씀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몇 번 읽었다가 대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알고 있다가 대수가 아닙니다. 저도 계속 채워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 끝까지 아기까지 채워야 하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시면서 변화를 경험하시고 거듭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